하나님께 존중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하나님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시며 하나님 저희들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몸을 정말로 단정하게 하며 하나님 정하게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주여. 불구하고 날마다 같은 죄 번복하여 짓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끊어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늘나라를 하나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저희들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이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 그 말씀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아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기는 성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여.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더욱 많은 사람들로 좋은 말씀 저 혼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많은 무리들이 모여 들으며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기뻐 찬양하며 춤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꿀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아멘.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한 알에 아버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아버지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정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 저희들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완전한 구원에 관해서인데 시편 85편 구원에 관해서 또 죄 짓는 거 또 영생에 관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 85편입니다. 864쪽. 시편 85편 전부 13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800 구약성경 864쪽입니다. 864쪽 85편 1절부터 전부 13절까지 있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도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시편 83편은 여기 있는 대로 고라 자손이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장이라는 거는 지휘자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노래라는 거는 반주가 있는 노래예요. 반주가 있는 노래. 그러니까 반주, 악대 반주에 맞춰서 지금 이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찬송시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85편의 주제는,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구원하실 거다, 구원하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는 걸로 말을 마치는데, 전체 13절 중에 중심되는 절을 고르라고 하면 7절이 되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구원은 앞에 1절에서 6절에서 구원하였다, 또 8절에서 13절까지 구원하실 거다 라는 전제하에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인자란 헷세드를 말해요. 그 헷세드는 어떤 헷세드인가?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주고, 뭐 자전거 사달라면 자전거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배고프면 뭐 빵 달라면 빵 주고, 목마르면 물 주고, 이런 헷세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 가치 없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냥 뭐 빵 줘도 되고 떡 줘도 되고 입었던 옷 줘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필요 없는, 가치 없는, 무가치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죽이심으로 그 물과 피를 땅에 다 쏟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고통 중에 주심으로, 그 고통 중에 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걸 헷세드라 그러는데, 그 가치 없는 죄인들을, 오히려 빨리 버려야만 되는 그 죄인들을, 쓰레기 같은 죄인들을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고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아들의 그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신부로 삼아주신 그 모든 역사의 내용을 여기 시편 85편에 고라 자손들이 그 당시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기록해 놓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5편이 고라 자손뿐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 당시, 또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아주 그대로 어플라이 될 수 있는 그냥 우리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소 주소서 한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하나님의 구원, 주의 구원은 어떤 거냐? 내가 부도가 났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 빌려준다. 내가 뭘 하다가 다쳤는데 그걸 빨리 고쳐달라. 눈이 빠졌는데 눈을 다시 고쳐달라. 이런 것도 구원일 수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3년을 받았는데 구원해달라. 무죄로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제가 그 SNS에다 올렸더니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 뭐냐면, 우리 인생은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재다. 영생을 하는 존재다. 그런데 어디에서 영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천국에서 영생을 하느냐, 지옥 불 가운데서 영생을 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면옥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중간지대 없어요. 뭐 정거장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죽은 자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생. 그런데 이 지옥은 농담으로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아이, 그 지옥을 뭐 가본 사람이 있나? 가본 사람이 없어. 뭐 지옥 가면 어때? 천국 가본 사람이 있어? 천국 가면 어때? 이거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또 천국 가면 사람 많어? 지옥 가도 사람 많어. 사람 많은데 뭐 나도 가는데 뭐. 이거 굉장히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이거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또 지옥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있어? 누가 있어?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이거 에이, 지옥에 있어. 야, 지옥 있어. 나 한번 가볼게. 내가 갔다 올게. 갔다 와서 얘기해 줄게. 농담으로라도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화상이 어려운데 제 친구가 저 김포에서 공장하다가 화상이 나서 저 불이 나가지고 공장을 다 태웠어요. 5억 주고 샀는데 몽땅 다 태웠어요. 그 사람 살리다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저기 영등포 화상 전문병원에 입원해서 갔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껍데기를 다 벗겨냈는데 알코올로 씻으면서 벗겨냈는데 저보고 그래요. 야, 은퇴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거 못 견디겠다. 이걸 2달 해야 된다. 지금은 뭐 잘 나와서 설렁탕 집도 잘해요, 종로에서.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일이 많대요. 근데 그걸 영원토록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원토록. 아침에 가니까 또 또 뒤집어, 점심에 가니까 또 뒤집어, 저녁 가니까 또 뒤집어. 끔찍한 거예요. 농담으로라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길 갑니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주님의 위로가 있는데, 주님의 헤세드가 있는데, 영원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긴 누가 가라 그래도 가면 안 되고, 농담으로도 가면 안 되고, 가고 싶다는 말도 하면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 이거. 우리는 천국 가야 돼. Must be go to heaven. 무조건 천국 가야 돼. 절대 가면 안 돼. 그런데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긍휼과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그 기쁨에 의해서 이 고라자손이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 대장, 아삽일지 모르겠어요. 그 대장의 지휘에 맞춰서 악대가 딱 연주할 때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천국을 여기다 기쁨으로 노래한 시가 되겠습니다. 7절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게 많이 있어요. 또 7절을 기준으로 8절부터 13절까지는 앞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바랍니다. 주세요.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편 85편은 구원에 관해서 고라자손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라자손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 믿음이 되어야 돼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 영장이라는 그 말을 시편이 전부 150편이 있는데 55번 했어요.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으로 한 노래. 150편 중에 55번.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르는 시가 55개가 우리 시편 150편 중에 들어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어떻게 돼 있죠? 하셨으며. 과거 완료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 데라와 이별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텐트를 치고 살다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복을 가로챘어요. 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그걸 피해서 엄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12아들과 네 아내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탈출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서 애굽 땅 고센 땅에서 430년을 노예처럼 지내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될 거, 언제나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확인하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셔가지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겪는 환난을 보시고 구원해 내리라 하시고 이끌어낸 게 출애굽기예요. 그때 누구를 세웠냐면 선지자 모세를 미리 40년 전에 잘 훈련을 시켜서 세워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다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결국 큰 600만 장정만 200만이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대군이 되어가지고 애굽을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할 때 그거를 구원이다 그래요. 구원 그래요. 애굽에서 구원, 또 이단 사상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했다. 구원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7족속을 통해서 또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다 물리치고 극복을 하고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를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구전으로 전해와서 이거를 여호와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큰 일이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홍해를 걷는 거는 세상을 걷는 거예요. 세상을 걷는 건 죽음을 걷는 거죠. 또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걷는 거는 죄를 걷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걷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건너고 죄를 건너고 죽음을 건너고 자기 자신을 건너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1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셨으며, 이렇게. 그게 1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너희들을 이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돌아가지 말고가 2번 나와 있고, 돌아오게 하셨으며가 한 3번 나와 있어요, 오늘. 그런데 그 돌아가지 말며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상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뭐라고 되어 있나, 그거를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너네들은 그 죄의 밭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뒤에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있습니다. 15장 19절 읽어보세요.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 자, 1076조 구약성경 1076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76조 예레미야 15장 19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15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노성벽. 누가? 하나님이. 네가 만일 돌아오면
네가 만일 천한 것을 귀한 것 취할 것 같으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왜 술 담배 끊는데 또 다시 먹고 다시 펴?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한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너를 내 앞에 세워서 입같이 있을 거다. 또 내가 너에게서 노성백이 되겠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실 뿐 아니라 2019년 오늘 3월 며칠에 17일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죄로 다시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값을 치르고 돌아왔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 찢어서 피를 다 쏟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한 거예요. 다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시 가? 개나 토한 거 다시 먹지. 그러면서 85편 2절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포로된 자가 돌아왔다는 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1절도 구원,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여기서 죄악을 사하시고 돼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데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러면 더 조금 더 가까이 와요. 죄악을 용서하셨다,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셨다. 2절도 구원이에요. 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다. 속죄소처럼 덮으셨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덮으셨다. 도말하셨다. 도말은 이제 페인트 하는 용어인데, 낙서가 벽에 많아도 프라이머 바르고 거기다 삽입 바르고 광명단 바르고 그 다음에 세미그라스로 딱 바르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흰색이면 흰색, 핑크색 핑크색. 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는 사람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너 이름 뭐야? 맞아. 너 내 아들 피 뒤집어 쓰고 왔네. 너 천국. 간단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여기도 구원. 3절 보겠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분노를 거둔다라는 의미가 구원이에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서 그렇지, 선생님이 막 잘못해 때리다가 안 때리면 살아난 거죠. 용서된 거죠. 뭐 분노를 거두시는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구원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어떻게 했죠? 돌이키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잘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헤세드, 긍휼을 베푸셔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려 잡으려고 딱 결정하셨다가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 그 하나님도 입 하나 가지고 두 말 하시는 분이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고,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5만 명을 죽여도 은혜고 긍휼이고, 5만 명을 죽여도 그분이 하시는 거는 선이고 지극히선이에요. 5만 명을 살리셔도 선이고, 그분이 하시는 건 몽땅 다 지극한 선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건 지혜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돌이키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다 구해준다. 약속했어. 내가 니네 건질라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이키셨나이다. 이것도 과거예요. 구원이에요. 돌이키셨어요. 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별명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은,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 전체 내용은 의입니다. 의. 그리고 성경 전체 주제는 구원이에요. 성경 66권의 주제가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면 이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의인데, 그 의에 대해서는 오늘 13절에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어디서 돌이키셔 달라는 거죠? 애굽의 학대에서 430년 학대받는데 돌이켜 주시고,
마귀의 계획에서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좀 돌이켜 주세요.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미련한 그런 생각에서 좀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우리를 좀 바꿔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우리의 길을 열어 주세요. 살려 주세요. 나의 길을 좀 이렇게 좀 돌이켜 주세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주세요. 잡아 주세요. 돌이켜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내가 빨간불인데 지나가면 죽는데 나를 돌이켜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를 그치소서. 그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돌이켜서 구원해 주시고 분노를 그쳐서 구원해 주시고 다 구원을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과 태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그 뜻은, 그 속 깊은 뜻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발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그렇게 죄 가운데 두고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 압니다. 그렇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좀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저를 건져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믿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 뭐 어려운 거를 부탁을 했는데 엊그저께 얘기해요. 제가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해드린다 그랬는데 이분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 아, 나 목사가 할 수 있어? 못하면 사람 부르고. 아, 그거 해줄 거야? 못하면 사람 부르고. 아, 그거 해봤어? 사람 부르고.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저보다 선배고리가 꾹 참고 네, 할 수 있습니다. 해드릴게요. 기쁜 마음으로 해드릴게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 한번 옮겨봤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 전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옮기는 거. 비는 거 옮기는 거. 그래서 안 해주기로 했어요. 아주. 그건 해줘도 욕먹을 것 같아. 엉뚱한 데 가서 돈은 많이 없앴는데 그 도자 하루 빌리는데 뭐 150만 원 줬니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이게 그릇이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사람 간에도 의가 상해요. 기분이 상하고 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에이,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전능하시면 한번 구해보세요. 에이, 난 하나님이 전능한 거 글쎄. 어떨 땐 믿어지는데 어떨 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 것도 같아요. 이거 아주 불경죄예요. 큰일 날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 그거 한번 해봐봐. 에이, 내가 그거 보기 전에 못 믿어. 이런 거. 사람 간에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소나무 때문에 어저께 간 그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존경하는 마음이 그날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 근데 그거를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을 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 참 그런 의심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못하시죠? 어디 한번 해봐봐요. 이런 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양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의 강도는 둘이 같이 욕을 하다가 한편의 강도는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어요. 죽기 불과 뭐 얼마 전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그 다른 한편 강도 보고 다 꾸짖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하고 나는 악질이라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무슨 죄가 있냐? 그랬더니 한편 강도가 아이고 그래? 네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든 너도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줄래? 그거 해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쪽에 있던 그 구원받은 강도가 주여 그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동안 돌아가시기까지 3일 동안 딱 7마디 하셨는데 7마디 중에 한마디가 그 강도에 대한 긍휼을 헤세드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 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겼는데 이거 숨 넘어가면 지옥인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믿어가지고 아, 내려와봐
깐죽거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람에게는 혹시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아들이 애비에게 그러잖아요. 아빠 그거 사줄 거지? 자꾸 압박하는 거예요. 프레스.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거 사줄 거지? 아, 돈 있다며 아빠. 나 그거 필요한 거 알잖아. 그거 사준다며. 아유, 다른 아빠도 사준데 아빠도 사줄 거지? 사준다고 약속했다? 또 잊을만 하면 아빠 그거 약속했다? 아주 집요하고 야비하고 치사하게.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장가도 안 간 젊은 친구들이에요. 나이도 어려요. 머리가 총명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청년들보다 뛰어난 10배나 뛰어난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고발을 받아가지고 불 가운데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불을 질러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은 사람들이, 군졸들이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정작 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안 타 죽은 거예요. 불에 집어넣고 나니까 4사람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사람이 불 가운데 나왔을 때 불에 탄 흔적도 없었고 불에 그을린 냄새도 없었을 뿐 아니라 머리털럭 하나도 타지 않았고 고의 빛깔이 여상한 거예요. 여전히 옷이 타지 않았어요. 불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보호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을 때, 온전하게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의심 갖지 않을 때. 비록 내가 여기 들어가면 목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불 집어넣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이 세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불 가운데로 집어넣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말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을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왕은 아옵소서. 만일 우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왕이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집어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할 줄을 왕은 아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믿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복잡한 어려운 이 상황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 꺼버리고 세 개다. 기도할 때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5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본하시겠나이까. 애굽 사람들에게 430년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한탄하는 게 우리 자손도 노예다, 우리 조상도 노예였다, 이거였을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대대에 하나님 영원토록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 압니다. 이러고 진실하게 믿고. 7절입니다. 오늘 요절인데 6절.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어디서 살리셨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살려주셨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는 바로와 군대들이 추격해 와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마치 물을 벽돌이 선 것처럼, 바다의 모래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져내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적들은 다 죽이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요단강 건널 때 살려주셨고,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무슨 성이 있었죠? 제일 힘든 성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시고 우리가 압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6절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마다 우리가 기뻐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살려주시면 우리가 또 기뻐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회적으로 압력을 넣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들이 아빠 손을 꼭 잡고 아빠가 나 저거 장난감 탱크 안 사주면 나 학교 안 가. 알지? 나 학교 안 간다. 진짜 학교 안 간다. 그리고 나 아빠가 먹으러 하는 우유도 안 먹어.